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저희 집에는 갑오처럼 여기는 벽시계가 하나 있어요. 이 시계는 40여 년 전 한국에서 갖고 온 괴종시계입니다. 그 시계가 2시를 가리키면 땡, 땡 2번 울리고요. 3시를 가리키면 땡, 땡, 땡 3번 울립니다. 이 시계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을 쭉 지켜보면서 날마다 울려주곤 했죠. 태연만 감아주면 그렇게 잘 맞고 정확했던 시계가 어느 날부터 병이 든 거예요. 제멋대로 시간이 빨라졌다, 늦어졌다 합니다. 이른바 고장난 벽시계입니다. 요즘 트로트 대중가요 가운데 고장난 벽시계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 후렴 부분에 보면요.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30대 초반 1981년 6월 26일 미국에 첫 발을 들여놓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한 지가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참 꿈도 야무졌었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참으로 끼가 많고 재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든지 전 남보다 튀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손을 대봤고요. 모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컬럼니스트로 일도 해봤고요. 교포 TV방송국에서 여러 프로를 연출해보기도 했습니다. 소위 오늘날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화이트 클래스의 길을 여러 섭렵했어요. 거침없이 달렸죠. 솔직히 자만과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 있었어요. 그런데 부록의 나이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제 인생은 곤두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장결석으로 인해서 모두 4번의 수술을 했고요. 남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턱을 3번씩이나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고장난 인생시계였어요. 그런데 세월은 고장도 없이 잘도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철저히 바꿔놨던 건 바로 그 40대부터입니다. 한국 연세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도 목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반항했느냐면 난 죽으면 죽었지 목사는 되기 싫다 그랬어요. 왜냐? 제가 생각하기를 난 목사의 길을 갈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 이렇게 스스로 부인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탐스러운 세상의 유혹을 향해서 제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기치 않은 일초즉발의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부터 제 고집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목사 되는 줄 아냐? 내가 필요하니까 널 부르는 거다. 사실 이 목사라고 하는 소명의식은 모태부터 운명적으로 지니면서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목회에 가이드 역할을 해줬고 거역할 수도 없고 또 거역해서도 안 되는 운명의 2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제 어머니고요. 또 제 평생 신앙의 동역자인 제 아내 사모입니다. 제 어머니 배에는 커다란 수술 자국이 있었어요. 바로 저를 낳으려고 제왕절개한 그 자국인 거죠. 저는 태어남 그 자체부터 자궁의 임신이랍니다. 아예 처음부터 세상의 빛을 보기 힘든 그런 운명이었어요. 훗날 이 자궁의 임신이 뭔가 찾아봤죠. 의학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자궁의 임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착상된 걸 말합니다. 이를테면 나팔관에 착상되면 태아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를 견디지 못해 파열되고 맙니다. 그럼 대량 출혈로 인해서 산모와 아기가 모두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럽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서 자궁에 임신한 아기도 성공적으로 낳았다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허나 70년 전에 한국 의술이 그 정도로 발달했겠습니까? 대부분 산모에게 낙태를 권유하죠. 그 당시 제 어머니가 다니셨던 교회는 남대문 교회로 세브란스 병원이 그 모태입니다. 1885년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고종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중원을 설립했어요. 그게 훗날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의료진도 애 낳기를 반대했을 것 같아요. 이때 제 어머니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이 뱃속의 아기를 태어나게만 해주신다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기가 커가면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25 전쟁 후유증이라 할까요? 그 당시 제 또래에 소아마비로 다리를 젓는 애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마치 유행병 같았죠. 제가 바로 그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딸, 그리고 아들. 4녀 1남의 막내로 태어난 그 아들이 다리를 저는 거예요. 더구나 이 4명의 딸 가운데 1명이 전쟁 중에 폭격으로 죽고 또 1명이 병으로 앓다가 죽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죠. 근데 병은 날마다 더 악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살까지 목발을 짚고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종들의 기도로 목발을 집어던지고 정상으로 걷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너는 장차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이 소리를 귀에 딱정이가 될 정도로 들어왔어요. 허나 그 서원 기도가 일생 동안 얼마나 내 삶을 옥죄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유 없는 반항이 생기더라고요. 난 하고 싶은 게 참으로 많은데 왜 하필은 그 많고 많은 직종 중에 날 목사로 만들려 하느냐?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엄마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느냐? 그래서 젊은 시절 세상 속으로 들어가 참으로 많은 죄 저질렀고요. 우리 어머니 속 꽤 썩혀드렸어요. 여러분, 이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식을 위해서 서원기도 그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설사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거역하지 못해 억지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 자식의 심정도 이해해 줘야 할 겁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제1막이자 서론의 말씀이고요. 제 인생의 2막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 30년간의 목회 생활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요, 한 폭의 고난의 드라마였어요. 30년째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이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다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날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팔싹도 이만도 못한 내가 주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울었습니다. 건방지게도요, 나는 예수님 목회 닮아가겠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목회 신념으로 삼았어요.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그렇다. 나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포로된 자, 과부, 병든 자, 약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지금 와서 생각해보지만 왜 나는 그때 부자들, 권세자들, 인기인들, 사회 지도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진 않았을까? 그럼 내 목회의 길이 이토록 험악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주제넘게도 예수님 목회에 닮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을까? 그때부터 30년 동안 나에게 주어진 목회의 주 무대는 전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과부, 이혼한 사람, 이혼할 사람, 별거 중인 사람, 외로운 사람, 싱글들 온통 이런 분들만 짝지어 주셨어요. 세상에 첫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 구성 요원들이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바텐더, 밴드마스터, 웨이터, 호스티스, 기타리스트, 마약 중독자 등등 일부러 찾아다니며 골라 모으라 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면요. 전날 마셨던 술 냄새가 그들 입에서 풀풀 풍겨 나왔습니다. 어디 옷이라도 제대로 챙겨 입고 나왔겠나요? 여름에요. 러닝 사스차림에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왔죠. 그런데도 예배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또 갸릇해서 그들이 그토록 사랑스러웠고요. 그리고 귀했어요. 근데 보세요. 비록 겉차림은 그랬어도 예배드리는 그 자세만큼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당시 어디 예배처라도 제대로 갖추었나요? 남의 악기점을 빌려서 주일날은 오픈하지 않으니까 그 공간을 빌려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제가 소속한 노예 미국 장로교 한민호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전통 있는 모 교회에 가보지 않겠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예양교회의 전신인 대한난가주교회입니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이게 웬 떡이냐? 이 교회는 그래도 역사가 있고 자체 건물이 있는 교회예요. 3, 4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한인 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인 숫자 100여 명에 자체 건물이 있는 교회라 하면 아주 중형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임해서 가보니까 권사님들 7분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교회 건물은 페이먼트를 못해서 은행으로 넘어가 차 통지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오기를 그렇게도 꺼려했구나. 그럼 그렇지. 이렇게 빚더미 위에 앉은 교회가 이렇게 쉽게 나에게 굴러들어올 리가 없지. 그런데 보세요. 그 7분의 권사님과 나와 함께 들어갔던 그 개척 멤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일했던 그들이 자신의 악기를 들고 교회로 왔어요. 이들이 찬송을 알겠습니까? 복음성가를 알겠어요? 아는 거라고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들 뿐이죠. 그런데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 인근들의 노인들을 초대해서 거의 매주일 경로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낙동강, 소양강 이런 세상 노래들이 친교실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요. 바로 교회 건너편에 있던 노인 아파트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로 건너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더니 1년도 못 되어 80명으로 훌쩍 불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그 많던 교회 부채를 다 갚게 하셨고요. 외부에서 찬양팀들이 들어와 세상 노래를 연주하던 그 술집 연주자들과 함께 합세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저들이 찬양을 연주하며 찬양 사역자로 변해 가더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연합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교회, 그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할 어려움에 처했었거든요. 그때 그 교인들과 합세해서 새로운 교회를 이뤘습니다. 아마도 제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재밌는 목회를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 건물도 다 페이오프해서 4, 50만 불의 돈을 다운페이 할 수 있게 됐고, 가디나 엘카미노 칼리지 앞에 있는 교회 건물을 100만 불에 사서 은행과 론 문제를 의논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그렇게도 방해 공작을 놓더라고요. 할 수 없이 우린 모든 걸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와 인근 고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딱한 형편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이 딱해 보이셨는지 또 로미타에 없는 목자 없이 양떼만 있는 교회를 짝지워 주셨어요. 허나 여기서도 미국 교회 사적으로 인해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인근에 오피스 빌딩을 빌렸죠. 여기서는 렌트비가 상당히 부담됐습니다. 이곳에서 한 1, 2년간 예배를 드렸나요? 또 새로운 개척교회가 나타나서 짝지워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바로 제가 이임하기 전까지 14년간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제 30년의 목회를 뒤돌아보니 모두 10번의 이사를 했고 5번의 교회와 연합을 하는 등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죄인의 심정이에요. 교회 연합을 한다면요, 그 숫자만큼 늘어나야 옳은 거 아닙니까? 물론 작고 힘든 교회와의 연합이었지만 그래도 연합을 했다면 적어도 그 숫자의 반만이라도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양교회는 지금쯤 100명이 훨 넘는 중형교회로 변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교회 연합이라는 게 그래요. 각자 영적 토양이 다른 성도끼리 하나로 합쳐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라는 게 참 예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들이 집에 수족관을 설치해서요, 그곳에서 이 관상용 물고기를 키우는 걸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고급 희귀 물고기가요, 그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키우려면요, 물의 온도, 소금의 농도, 그리고 물의 오염도 측정,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관리해야 그 물고기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새 물고기가 가게의 큰 수족관에서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올 때 보니까 수족관의 그물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금방 풀어주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 수족관에 적응될 쯤 되어서 그때 풀어주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옮겨 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원래 자랐던 토양을 뿌리에 감싸서 새로운 토양에 심어줘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연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희귀종자요 고기 물고기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심지어 이 영을 다루는 문제를 내 스타일대로 마구 밀어붙인다면 그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언제나 문제는 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디테일에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 전혀 예상치도 않은 작은 일로 인해서 누구든지 적응 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인들의 영적 공통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이걸 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 벌써 리타이어라는, 은퇴라는 시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허나 이것마저도 제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예기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전 세계에 불안과 공포를 몰고 왔고,
마침내 3월 19일 미 대통령 트럼프의 행정명령인 자택격리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공교롭게도 3월 마지막 주일인 3월 29일에 이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모든 게 흐지부지 세월의 뒤안 속에 파묻혀 버렸고 5개월 이상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니 도무지 내 영적인 갑갑함이 내 자신을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개척교회만 30년, 살을 내오고 피를 말리고 뼈를 깎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개척 목회라는데 그 교회 지켜보겠다고 어느 해에는 집페이먼트를 못해 은행에 그대로 넘겨야 했고요. 또 어느 해에는 타고 다니던 차도 팔아야 했고요. 심지어 아들 교육비도 제대로 도와줄 수 없어서 그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비의 못남 때문에 제단 앞에 꿇어엎드려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은요. 30년 동안 부교육자 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새벽기도, 찬양예배, 주일예배 거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 내 온몸 사방에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요 병명은 위산 역류증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위염까지 겹쳐서 음식 거부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숟가락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면 오물오물거리기를 한 1, 2분 할까요? 이게 그렇게 솜처럼 식도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몇 술 밀어 넣으면 얼마 안 가서 다 토해내는 그런 순간들을 되풀이하고 보니까 정말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나요? 새벽 2시, 3시에 깨면 그 후로 날밤 새우는 겁니다. 이러기를 몇 달인지 몰라요. 자, 못 먹고 못 자니 항우잔사인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전 곧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게 제 인생 이막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대요. 회개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물음을 하셨냐면, 그래? 그럼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요. 30년 동안 주일 강단을 비운 적이 두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몇 번 한대요.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 찬양 예배,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한 것만 해도요. 무려 3,000편의 설교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럼 그거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전 속으로 에이 그랬어요. 30년간 흑수저 인생으로 개척교회만 섬겨왔던 무명의 목사를 불러주는 것도 없으려니와 70의 나이에 이제 와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혼자 물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두 마디. Again, 새롭게 하소서. Renew again. 왜 네가 자주 보는 유튜브가 있지 않냐? 거기다가 한번 올려보렴. 저는 과거 40여 년 전 CBS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의 창안 PD로 그리고 실록 구성 한국의 교회를 연출했던 그 경험을 되살려서 어게인 새롭게 하소서로 다시 여러분 앞에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서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 산막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낡은 인생 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기로 바꾸려 합니다. 목회의 현장만 바뀔 뿐 하나님 맡기신 사역은 계속할 겁니다. 부디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있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속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